자, 자정하셨습니까? 자, 편안한 자세로 다시 시작합시다. 이 시간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여러분들 그 유인물이 있으니까 성경 봉독은 생략하고 본론으로 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앞 시간은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 시간은 지금 칠판에 기록했던 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서로를 알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로부터 끝절까지 예수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해서 설명한 글인데, 이 내용을 보면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날마다 룰루랄라하고 연락을 하고 살았고,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는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거지 나사로도 죽고, 그 후에 부자도 죽었어요. 죽어서 부자가 건너편을 보니까 나사로가 이거 진짜 배 아프게 이게 뭐 룰루랄라하고 거기서 아주 그냥 띵까띵까하고 지내거든. 근데 부자는 어땠어요? 이거 불구덩이에 빠져서 이거 죽을 맛이야. 그래서 거지 나사로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부탁해요? 그 나사로한테 말해서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좀 찍어가지고 내 입술에 좀 대게 해달라. 내가 혀를 다치게 못 견디고 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다 누렸고 거지는 살아생전에 고생했으니까 저가 지금 복을 누린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과 나사로가 있는 곳은 내가 건너가고자 해도 건너가지 못하고 나사로도 너 있는 곳에 오고자 해도 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긴장하십시오. 질문 나갑니다. 부자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었던 사람이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뭐로 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하잖아. 여러분들 정말로 복 받으신 분들이네. 이거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부자가 천주교에서 말할 것 같으면 뭐 연옥에 갔다가 또 어디가 그다음에 연옥에 갔다가 그다음에는 뭐 연옥은 부드러울 연자 연옥이고 그다음에 단단한 단옥에 갔다가 그다음에 천국에 올라가나? 이래 이제 웃지 못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해프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에요. 지금 웃고 말하자면 이게 사실 웃을 얘기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영혼들 어떡하냐고. 그 영혼들 누가 책임질 거냐고.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가장 힘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교회 한국만에도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과연 그럼 저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가 문제였어요. 지금도 가슴 아파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가 된 목사라는 타이틀만 놓고 보았을 때는 그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요. 이사야 강의를 하면서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나무라고 큰소리 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마음 아파요. 왜 그들을 향해서 삿대질하느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정이 있느냐? 아직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같이 하나님의 은사를 아직은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 빛의 조임을 받은 자가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저히 욕보임이라. 히브리서예요. 그러한 자에게는 다시 돌이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딱 단정해서 말했어요. 이게 둘째 사망이거든요. 둘째 사망은 요한계시록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둘째 사망은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은 우리가 죽을 때, 성경으로 말하는 장막 벗을 때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은사에 들어왔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때부터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 하나님 은사에 들어왔던 사람은. 어제 이사야 2장을 마치면서 거기서 언급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을 때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70년 생활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어요. 정확하게는 67년, 68년 말하지만은 여하튼 70년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70년이야. 그 70년이 창세기 1장의 일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다시 풀려요.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그들이 하나님과 굳게 맺었던 그 언약, 잡았던 손을 놓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질타가, 하나님의 책망이 얼마나 큰지는 다니엘이 절도할 정도로 그들이 엄청난 폐해를 입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2차 대전 때 얼마나 혹독한 죄가를 치렀습니까? 하나님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소망하고 희망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한국이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이 지금 한국에 지금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인도의 그 시성이라고는 누가 있어요? 타고르인가? 키르케로인가? 타고르인가요? 그 한국을 그 동방의 빛이라고 그 칭했던 그 인도의 그 시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이 지금 모든 세계의 이목이 지금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국빈 방문해가지고, 물론 그 청와대가 아닌 뭐 백악관을 방문했어요. 백악관을 방문한 건 사실 큰 게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을 방문하고 가장 큰 성과는 펜타곤에 들어가서 국방장관이 국제 군사 정보를 직접 브리핑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군사학자들, 국내 군사학자들이라든가 정치가들이 이런저런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인간살이의 문제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막론하고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그 정권이 연장이 돼요. 경제가 나빠지면 정권이 교체됩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야당이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경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군사 문제예요. 한국은. 우리는 러시아를 연결해서 중국이 있고 중국을 연결해서 북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남쪽으로 가면 태평양으로 전부 서방국가, 우리가 지금 손잡고 있는 우방국가예요. 좀 이것을 이번에는 무식한 말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 있는 샌드위치예요. 우리는 햄버거의 속살이에요. 서로 차지하려고 해요. 군사적인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우리나라가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전부터 소련이 한국을 차지해가지고 부동항을 가지려고 하는 야욕이 엄청 넘쳐났거든요. 그것이 언제부터냐? 우리 조선 왕조 때부터예요. 그러다가 일본한테 죽도록 깨져가지고 그들의 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6.25가 발발한 거예요. 물론 6.25를 발발하게 한 동기는 기본적인 것은 소련의 스탈린에게 있었지만 그 빌미를 준 것이 미국에서 에체슨 라인이라고 가지고 한반도에서 군사학적인 그 경계선을 일본 아래로 한국 해협 밑으로 이렇게 아래로 내렸거든요. 그 에체슨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미국에서 공표하자마자 김일성이가 스탈린에게 세 번인가 그 역사적인 기록을 세 번인가 몇 번을 주워가지고 스탈린을 충동질해가지고 결국은 6.25가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지난 5년간 정확하게 따지면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부터 지난 문재인 정권까지 해가지고 한국이 굉장히 망가져 있습니다. 자그마치 거의 한 20여 년. 그보다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여러분들 586 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586이 바로 종북 주사파예요. 586이라는 것이. 주사파가 뭔지 아시나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 주사파예요. 김일성이만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을 인정하는 그런 건데 단순히 그 한반도의 정통성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김일성 주체 사상에는 북한 인민들에 대한 그 영혼도 사후에 김일성이가 주장한다예요. 그래서 한국은 그 어느 나라에 비해서 이 사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우리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는 더욱 말할 것도 없지만 일반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조차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가 되면 전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수가 없게 돼요. 이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도 성남의 어떤 그 대형교회 목사가 이걸 극구 반대해. 한국의 자본주의 민주화가 되는 걸 극구 반대해. 무슨 물을 먹었을까요? 우리는 파란색의 물을 먹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빨간 물을 너무나도 사랑해. 사랑해. 그냥 사랑해 그냥 넘쳐나. 그냥 넘쳐나.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공정신에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살기 위해서. 미국이 공산화되는 거하고 한국이 공산화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 주체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 시간에 성령 얘기했지만 성령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왜 F가 쳐버리네?
그래서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사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심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민주당의 민주없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인민민주주의의 인민은 없다. 이게 교계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말하지만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은 없다와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본 정신은 인간 개인입니다. 한 개인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한 사람 개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무게를 다루면 네 영이나 네 영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얘기할 게 뭐냐면 가치예요. 가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치는 똑같은 가치 무슨 뭐 종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성경은 가치가 두 가지가 나와요. 무슨 가치가 나왔냐면 절대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예요. 성경은 절대적 가치를 존중해요. 절대적 가치 안 해요. 이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이게 그런 기록되어 있을까요? 헌금에서 나와요. 과부의 헌금과 부자의 헌금에서 나와요. 있는 자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냈고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생활비 다를 냈다. 그럼 액면으로 따지면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그 중에서 100만 원 했어. 근데 나는 가진 게 전부 다 100만 원뿐이 없어. 근데 100만 원 했어.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몇 프로예요? 10%죠? 그야말로 세상 교회 목사들이 좋아하는 11조 했네. 그 사람은. 그러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사람은 100% 했잖아. 그게 절대적인 가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 보니 몰라. 그럼 많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고 적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작으냐? 아니다.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등인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여러분들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30년 넘게 이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고 있지만 제 영도 계속 자라요. 제 영도 자라고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자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이 있다는 뜻은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끝이 있다. 그럼 끝이 뭐냐? 아버지의 보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한 대로 이루었다, 잡았다가 아니라 뜻대로 향해서 쫓아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답을 얻으세요. 이태수가 답이 아니에요. 이태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증거를 쫓아서 여러분들도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지란 뜻이에요. 목사가 구원 못 시켜요. 목사가 구원 시킵니까? 목사 구원 안 시켜요. 못 시켜요? 안 시키는 애라 못 시켜요. 예수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본체라고 바울이 말한 예수도 그 영혼들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구원에 이끌지 못했는데 인간 하물며 인간인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일반 교회에서 목사들이 여러분들 이 교회 나오면 다 구원 받은 자입니다. 뭐합니다. 이거 다 개소리라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하는 거야. 사도 바울도 그랬고 능히 짓지 못하는 봉우리 개다. 내가 보낸 종같이 짓지 못하는 개가 있느냐? 너는 개들을 삼가 조심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개들 많죠? 개 많아요. 그럼 저는 개 아닌가요? 저도 개예요. 다만 누가 부리는 개냐 하는 거예요.
누구의 부림을 받는 개냐 하는 거예요. 능히 짓는 개냐, 능히 짓지 못하는 개냐. 개도 진짜 벙어리개가 있더라고요. 짓지 못하는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짓는 개, 짓는다는 부분은 뭐냐면 양을 지킨다 이 뜻이 짓는다예요. 양을 지켜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보면 개가 진짜 양물을 하는데요.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이 그 양들을,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돼. 그게 목사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 붙잡고 늘어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 꿍하고 있지 말고 혼자 꿍하고 있으면 죽는 거야. 목사가 왜 있는 거예요? 목사가 왜 있냐고. 목사가 섬김을 받으라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부려먹으라고, 목사를 섬기려 하지 말고 부려먹으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특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를 부려먹으라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게 힘들고 어려우냐? 장로를 부르라. 없어요? 성경에 있죠? 거기 장로 그냥 장로 아니에요. 사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경주에 이르는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연락된 재물이에요. 성도들 앞에 군림하는 게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능히 죽어줄 수 있는 예수와 같이 그 성도들의 한 영혼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가 목사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움을 준 거예요. 세움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목사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벗으라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자기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낱낱이 구해서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게 하는 상대자가, 그래서 그 짐을 벗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상대자가 누구냐면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그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안아줘서 슬픔을 함께 하고 기쁨도 있으면 함께 하고.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일반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겪어본 바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름 발리는 종인데 어쩌고 저쩌고. 기름 언제 발라줬어? 누가? 기름 발림 받았으면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하나도 못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은 크고 작은 것이 없고 귀하고 천하고의 그런 차이가 없다.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그런 한 영혼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목사에게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신앙생활에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주시길 바라고 여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귀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것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잘난 놈이다 이런 뜻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알고 보니까 이 뜻이 무엇 같으냐면요. I am that I am이에요. 이게 I am that I am이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오늘이 서기 2023년 4월 30일이죠. 오늘 이 시간 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이 세상에 거하다가
우리가 아버지 품에 돌아갈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 세상을 죽어서 떠난 후에 나 같은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여러분도 다 나예요. 나 같은 사람이 또다시 오느냐? 절대로 안 와. 이건 no가 아니라 never예요, never. never라는 말은 수학적으로 말하면 확률이 0%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귀하냐고 내가. 근데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몰라.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산다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도 하나님을 알기는 몰랐거든요. 나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이걸 몰랐어요.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몰랐다고. 왜 성경에서 독생자라고 하는지 그 뜻을 몰랐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우리 각자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 그럼 그 결과가 뭐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아버지 보좌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요. 아시아 7교회에 예수의 영이 사도 요한에게 말할 때에 이러이러 이 교회는 이러라고 이 교회는 이러라고 쭉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당부하고 가르치고 지적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마지막 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그 자리에 앉게 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설명은 다르지만 다 그래요. 아시아 7교회가 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라고. 이 7이 합해서 하나라고.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럼 다 아버지의 보좌에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누구냐? 이태수야. 이렇게 됐어요. 이태수야. 근데 창세기 3장 19절 뭐예요? 인생은 흙으로 와서 흙에 살다 흙으로 간다거든. 전도서 3장에도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은 하늘, 땅으로 가 하늘로 위로 올라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육신은 말씀에서 땅으로 가잖아. 가죠? 그러면 영은 하늘로 갔어. 그럼 이거 보여 안 보여? 그러면 여기 제목에 쓴 것 같이 가서 어떻게 알아볼까요? 내가 난지 너가 넌지 어떻게 알아? 이태수인지 성목사인지 어떻게 알아? 껍데기 없는데. 어떻게 알 거예요? 궁금하지? 성목사 궁금했지? 이게 진짜 우리 답답한 얘기거든. 우리 서로 어떻게 알아봐요, 가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얘기하면, 천국 가면 우리가 모세도 보고, 예수도 보고, 12사도도 보고, 심지어 가룟 유다도 보고, 아론도 보고, 뭐 다 볼 것 같이 생각해. 더 거슬러 하려면 누가 봐? 누구까지 봐? 성경에 가장 먼저 사람이라 기록한 아담도 볼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 에이, 개떡이다. 못 봐요. 못 봅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모르잖아. 전에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 했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남들 너를 알겠네. 아니, 그 서로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우리 예수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 얼굴 본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예수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본 사람. 그가 진짜 우리 세상에 떠도는 예수 사진 많잖아.
그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다른 모습인지 8시 통근길에 만난 그 멋쟁이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나같이 키가 어정쩡하고 보잘것없이 생겼는지 아니면 한쪽 팔이 없는지 한쪽 다리가 없는지 절름발인지 애꾼지 어떻게 아냐고. 응? 지금 우리가 일반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 만날 거로 생각하는 우리 예수의 품에 간다 예수의 품에 간다 그러잖아요. 응? 일반 신학적으로 신학에서 교회마다 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잖아.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고 내가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 거고 내가 그렇게 알았었거든. 그럼 지금은 예수의 품에 안겼어 안 안겼어?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야 이게. 근데 지금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로 알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의 품에 안기고 2000년 전 유대 땅에 아니면 창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품에 우리가 가는 거로 그렇게 알잖아. 그러니까 이게 능히 짓지 못하는 봉우리 캐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아시아 7교회에 말한 것과 같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좀 유식하게 말하면 돼진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도 아시아 7교회는 누가 사역하던 교회예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사역진데도 그랬다고. 아시아 7교회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역자들이 사역한 교회들에 대해서 예수의 영이 그렇게 책망한다고 그 모습들을 보여준 거거든, 사도 요한에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나 여러분들이나 막론하고 지금 내가 산 자의 이름만 있는지 진짜 내가 산 자인지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는 살았는지를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또 집에 가서 또 이것만 또 잡고 있을라 또 말씀으로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말씀 안 했고 하는지 확인하라고 항상. 세상 속담에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면 안 된다. 이런 속담이 있죠? 네. 돌다리는 절대로 두드리고 건너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27장 28장에 가면 나와요 그 말씀이. 네가 돌다리라고 생각하고 네가 그걸 확인해보지 않고 그냥 건넌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물론 돌다리라고 안 나와서 이제 이사야 28장 되면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이제 봉착해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진 여기서 한 번도 안 찍어본 사람이 있어요? 사진 한 번도 안 찍어본 사람? 전에 어떤 가수가 노래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사진을 바라보면서 아빠를 닮았네요. 그 노래 있었는데 들어보신 분 있나요? 그게 뭐야? 그 MBC인가 원, 남BC인가 원 거기서 전설 뭐야? 뭐 그런 거 레전드 그 노래에서 그 불렀던 사진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얼굴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점점 자기가 아빠 모습을 닮아가는 거야. 우리는 뭘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정신을 가지라의 이제 뜻이에요. 그게 날마다 나를 꼬집어 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산 자지, 살아있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체는 없어졌어. 지금 실체가 없잖아.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앞에 이거는 실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나를 찍었는데 당신들이 나와? 네? 내 사진을 찍었는데 당신들 얼굴 나오더냐고. 자기 얼굴 나오죠? 똑같아요.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우물 안에 있는 사람만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까 그 성읍마다 신이라는 얘기를 앞 시간에 했죠? 성읍이 교회예요. 산도 교회예요. 이런데 이 성읍마다 누가 있어요? 쉬운 얘기로 목회자가 하나씩 있잖아. 교회마다 목사가 하나 있잖아. 여러분들 중에 저 전광훈 목사를 모르시는 분 있나요? 전광훈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에, 대한민국에 목사가 30만이고 장로가 20만이래. 그런지 안 그런지는 내가 헤아려보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래. 목사가 30만, 장로가 20만이래. 난 장로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목사가 더 많아. 어떻게? 그럼 30만이면 30만 다 신이야.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열이 있어도 100이 있어도 1000이 있어도 많이 있어도 다 하나야.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이 안 뒀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을 내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 한 귀신을 내쫓아서 그 마음을 비게 하니까 나중에 7 귀신을 붙잡고 돌아서 그 나중 형편이 천만 못하다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지어져 가는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찬송을 했어. 자기 모습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다 너 나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마다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성읍은 쉬운 얘기로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목사의 사상으로 지음을 받고 양육을 받잖아요. 그럼 그 형상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 형상대로 지어진다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런 교회들은 그 목사가 시음하는 교회에 출석해서 그 목사에게 양육을 받았다면 그들만의 천국이에요. 이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표 천국이다.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표. 하나님표 천국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표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령으로 지음을 받고 나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한 성령으로. 지체는 여럿이로되 그 머리는 하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에베소서 4장에. 그래서 우리가 지체는 여럿이지만 그 지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머리잖아. 머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여자들은 그러면은 여자분들이 많네. 남자분이 몇 안 되네. 이상하게. 왜 이렇게 옛날부터 그 교회하면 여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러면 성목사나 내나 여기 지금 우리 신집사도 있고 저기 이제 두 아드님도 있고 저분도 이렇게 이제 그럼 이분들이 다 여자분들의 머리야 그럼? 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라는 뜻이에요. 여자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하면 우리 인간 모두는 사람이 구별하는 성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는 다 여자야. 이 여자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씨를 받을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여자야. 세상으로는 내가 남자지만 하나님 앞에는 나도 여자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 가진 자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 가지면 남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남자, 여자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남자는 뭐고 여자는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 씨를 가지면 남자다 이렇게 했잖아요. 씨를 받을 자가 여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막론하고 우리가 남자 역할이나 또는 여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뭐냐면 성정이 있을 때부터예요. 여자로는 생리고 남자로는 몽정을 할 때예요. 그때에서부터 비로소 남자와 여자예요. 그 전에는 다 뭐예요? 형상만 있는 거예요, 형상.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구실을 할 수 없는 상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잘하는 입장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잘하는 입장이다. 이것을 창세기 2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창세기 2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남자는 이씨고 여자는 이씨예요. 여자는 이씨인데 이 설명을 보면 여자는 남자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는.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남자 역할, 여자 역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성적인 증거가 내게 나타날 수 있어야 돼. 즉, 남자는 잉태할 수 있게 해야 남자가 되는 거고, 여자는 잉태를 할 수 있어야 여자고, 그래야 남자와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외형으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생육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남자와 여자예요. 이것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설명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씨를 낼 수 있어야 내가 남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할 수 있어야 내가 스스로 내 양식을 스스로 찾고 양식을 만들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그 남자에게 뭐가 생겨요? 아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씨와 이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됐죠. 그래서 생명이 된 후에 뭐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뭐를 만들어? 맨 먼저 뭘 만들었죠? 에덴. 이 에덴이라는 게 뭐냐면 여자를 거느리라 그런 뜻이에요. 결혼해라, 여자를 취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여자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는데 뭐로 했어요? 갈비죠. 이 갈비가 뭐냐면 호흡을 뜻하는 거예요. 브레스예요. 우리 그 인간이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장육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슴, 이 흉부에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을 기본적으로 살리는 호흡기관이 들어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심장이죠. 심장. 신장이 아니라 심장. 심장이 있잖아. 이게 바로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 사람이 잉태되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이 중에 뭘까요? 심장이에요. 심장이 가장 먼저 생겨요. 머리보다 먼저 생겨요, 심장이. 그럼 우리 지체 중에서 심장이 가장 먼저 생기고 가장 늦게까지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뜻이 바로 하트예요. 이게 심장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피란 말이에요. 심장이 피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무엇이죠? 그래서 이걸 사랑이라고 한 거예요. 사랑 누가 말했나? 이게 아니라고. 남궁옥분이지 북궁옥분이가 부르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안에 이 말씀이 씨가 돼서 자기가 가정을 만드는 거야. 내 가정을. 이게 에덴이야. 이게 천국이야. 이걸 창세기 1장 1절에 언급하고 있는 천지창조야. 하나님이 내 땅에 오셔서 내게 하나님이 집을 짓고 나 너와 함께 살고 싶어. 경상도 말로 말하면 너 내 하나 놔두고 이 얘기예요. 예수를 놔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시집가는 자들이야. 이미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태교를 잘하라고 이제 태교를. 내 씨 아니야. 하나님의 씨야. 이 세상에는 주씨가 있고 바씨가 있거든요. Understand? 주님의 씨가 있고 바알의 씨가 있거든요. 이걸 잘 우리가 분석하고 가려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미 공부했지만은 여러분들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오롱진 말이 나와요. 이 오롱진 말이 제일 어려워요. 그럼 오롱진 말이 누가 되겠느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스스로 자진했지만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오롱진 말이에요. 진리에서 떨어져 나간 자예요. 이사야 14장인가 어디 나오나? 41장인가 어디 나오나? 거기 하늘에서 떨어진 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예요? 계명성. 계시로 말하면 하늘에서 내침을 받은 용.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를 배반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지금 전파가 매스컴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동서양을 초월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있는 일이 인터넷에 올리는 그 순간에 지구촌에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시대야, 지금. 그래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야, 다니엘아, 너 이제 닫어. 뭐가 빨라지고,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런 시대예요, 지금. 자,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서 당신을 알고 믿고자 해도 못했어요. 이런 핑계치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었음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겉모습에,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아까 그렸던 그림 같이 이제 세 등분이잖아요. 세 등분인데 이게 이제 영이고 혼이고 이게 이제 육체예요. 그럼 이것만 땅으로 가는 거야. 이 실체만, 이 사르스라고 이제 히브리어는 되어 있는데 이 사르스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의 고린도서 15장에 이건 이제 몸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소마거든요. 이 소마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로마서 9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이 그릇은 우리라고 되어 있거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해 놓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래서 아까 그린 게 이게 맨 안에 들어가고 혼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씨를 낼 수 있다는 단계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요 담이 헐어진 거예요. 요 담이 헐어진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리바다. 영어로는 크리스탈 씨로 되어 있어요. 유리바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같아졌다 뜻이에요. 좀 유식한 말을 좀 써보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 세임이에요. 일본 말로 하면 맞닿고 오는 지예요. 완전히 똑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부족할까요? 얼마나 부족할까요? 2%가 부족해. 2%가 부족해. 내가 어느 음료 회사의 PR 사원이에요. 그래서 좀 2% 부족하는 음료 지금 선전하는 거예요. 이 음료 많이 사 드세요. 그렇다고 나한테 이거 마진 중에서 얼마 나한테 주는 거 아닌데. 2%가 부족해요. 요거는 하나님의 보유 권한이에요. 이제 이사야서 가면 이게 나와요. 이사야서 뒤에 가면 나와요. 요 부족한 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품속에 원래 들어있던 예수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라는 찌꺼기가 있거든. 저나 여러분들은 엄청난 찌꺼기가 있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 어떤 찌꺼기가 있는지. 부딪혀봐야 알아. 닥쳐봐야 알아. 어떤 게 나의 찌꺼기인지 지금 몰라.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는 그 찌꺼기가 나타나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게 불을 뗐을 때 찌꺼기가 드러나거든. 그 찌꺼기를 빨리 건져내야 돼. 이게 혼잣말이 이사야 1장에서 혼잣말 얘기했죠. 이거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게 본 것 같은데 이 혼잣말을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말씀에 가면은 양재물이 나온다고. 이게 표백자잖아, 양재물이. 우리는 표백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표백을 하는 거야. 요한계시록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는데 어떤 색깔로 나왔어요? 어떤 색깔로 나왔어? 예수의 피로 씻은 두루마기를 빨았는데 어떤 색으로 나왔어? 예수의 피로 빨았는데 빨간색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 흰색으로 나왔다고 했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게 색에 대해서 잘 분별을 못 하시나 봐. 하나님 생명이신가 봐. 하나님 생명이신가 봐. 그러면은 예수의 피로 빨았는데 옷이 휘어졌다는 뜻이 뭘까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험 같은 거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역사되고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렇게 돼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무 잘 써서 잘 못 읽겠네. 이거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다녀가지고. 이게 흑색, 갈색, 적색, 그 다음에 등색, 그 다음에 황색, 그 다음에 황녹, 이거 녹색, 청색, 자색, 회색, 나중에 백색이에요. 이거 몇 색이에요, 색이? 그래서 10분의 1이에요. 요게 첫 열매예요, 요게. 우리 캄캄한 시대에서 시작 안 한다고. 이게 창세기 1장 2절 앞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흑암, 거기에 있다. 이 흑암이라는 게 실제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숨겨져서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뜻이 흑이에요. 우리가 시작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것에서 이렇게 아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승진 또는 진급 아니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어렸을 때가 좋았는데 더 크지 않았으면 잘하지 않고 어린 시절로 그냥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 해보신 분 혹시 여기 여러분들 중에 없나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네? 어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자라지 않고 그냥 어린 시절로 그냥 멈춰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난리나. 왜? 왜 난리나요? 잘못된 거잖아. 자라나야지. 안 자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자란다고 안 자라는 것을 외소증 그거 걸려가지고 보면은 대체적으로는 그 수명이 얼마나 짧은지 여러분들 그 의학 정보를 통해서 잘 아시죠?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 어린 시절이 좋았다. 물론 그래. 어린 시절 내가 철모르고 부모 밑에서 하다못해 종아리를 맞더라도 빨갛게 해서 혼나고 밖에 내쫓길 때 그때가 좋았거든. 왜? 내가 먹고 살고 하는 의식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니까. 혼나도 집에 들어가면 다시 불러로 나오거든. 안 들어가면 아버지는 안 나오셔도 엄마가 꼭 찾으러 나오시거든. 그리고 밥도 줘, 씻어도 주고, 옷도 다시 입혀주고. 그 단순한 면을 생각하면 그때가 좋지만 자기 자신이 진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병신이 아니라 비응신이야, 이건. 영적으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자꾸 검은색에서 탈색해 가는 거예요. 백색으로. 그래서 예수가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흰옷을 입으러 가는 거예요. 흰옷을 입으러 가는 거예요. 이 옷이 더러워지면 예수의 피에 빨아서 그 옷을 희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계시록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항상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해보라. 그 얘기가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흑색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계속 발전해가. 그래서 내가 완전한 남자가 됐다는 뜻은 이게 결국이야.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진짜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로소 11조가 나온다고. 요게 다른 말로 하면 첫열매야. 두 번째 열매도 없어요. 성경에 두 번째 열매 없어요. 첫 열매는 있어도. 이게 물질이 아니라고. 물질은 제 동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물질에 관한 물질은 헌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11조로 안 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에 다시 보세요. 7절부터 10절까지. 11조와 헌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헌물에 대해서는 10절인가 11절에 가면 헌물이라는 것은 빼요. 11조만 얘기하신다고. 여러분들은 11조에도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돼. 절대로 11조에 대해서는 손을 대면 안 돼. 이 11조, 이 하얀색,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어진 그대로, 앞에 얘기했듯이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안수에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까? 다만 하나님이 앞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게 하라고. 그 일은 내가 하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백색으로 가서 흰 옷을 입는. 그래서 비로소 11조를 드릴 때 나는 온전한 남자고 여기서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돼. 이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뜻이 뭐예요? 결혼해서 여자를 마누라를 얻으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 뜻이에요? 아니고 여기에서는 뭐냐면 목회가 시작된다 그 얘기예요. 가장 큰 목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영혼의 목회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의 목회예요. 말씀에 기록한 것 같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다 하고 너는 구원을 못 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받으면 내게 유익함이 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를 인하여 네가 기뻐하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죠, 교회에서. 그 사람 헌신도 많이 하고, 예물도 많이 드리고, 교회 와서 일도 많이 하고, 교회 무슨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 해. 저 사람 같으면 천국이, 저 사람 따놓은 탕상에, 저 사람 천국 안방에 갈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안 했나? 나만 했나? 그거 가지고 소용없다니까. 예수가 천국 아래목이야. 예수가 천국 아래목이라고. 그래서 예수가 이런 예를 들었죠.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쳐주고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는데 나 모른다고요? 나 너 몰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쫓김 받았죠? 그래서 내가 쫓김 받고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랬나요? 이를 갈며 슬피 울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거예요. 이거면 내가 무엇을 한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얘기했듯이 의과 의를 얘기했죠. 내가 무엇을 육신으로 했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루었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어떻게 성취시킬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숙제가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굳게 언약한 그 차분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았어요. 그리고 브레셋과 손잡았어요. 이방과 손잡았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손잡았다는 얘기예요. 퓨뉴마보다 푸시케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법보다는 주먹에 가깝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 무엇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쫓아갑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영영 세세토록 있도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생에서 내가 천국을 맛보고 다음 세대에서도 천국으로 향하는 그것이 세세토록이에요. 그러니까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새겨보면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 내 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지느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우리를 서로가 알아볼 거냐? 하는 문제 여러분들 풀렸습니까? 자기 모습 그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껍데기만 이래요. 껍데기만 이렇고 그 모습 그대로야. 그러니까 실체는 없어도 형상은 있다는 얘기예요. 실체는 없어도 형상은 있는데 누구 형상이다? 자기 형상이다. 근데 그 형상이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의 형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국을, 아버지 나라를 10명이면 10분의 1로, 100명이면 100분의 1로, 1000명이면 1000분의 1로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나라로 통째로 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런데 이 무리가 함께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나를 형상으로 닮은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게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이라고 예수가 말한 거예요. 건물은 47년 동안 지었는지 470년 동안 지어졌는지 470년 동안 지어졌는지 사랑의 교회가 뭐 수백억을 들여서 지었는지 이거 상관없어요. 그거 한때는 오고 한때는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찾고 이런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으로 지어지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천국이 무엇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록이 바로 성경이에요. 히브리서에 기록돼요.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애써 힘써 공부한 이것이 자기들을 위함이냐 전혀 우리를 위함이냐 이렇게. 만약 우리가 지금 현재 남겨진 사도들의 기록이 없다면 구약의 선견자와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이 뭐 이런 글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이 낱낱이 기록하고 이룩한 이런 교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헤매잖아. 이런 교본이 있음에도 헤매잖아. 그럼 이 교본이 없다고 생각해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능히 갈 수 있다예요.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그 근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처음 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 번째 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가셨잖아. 기록을 남겼잖아. 그럼 우리가 이 글을 보고 여기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는가가 현재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는 것을 답을 얻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생명이고 성령이고 이것이 우리가 생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에요. 3일에 대해서는 성목사가 그동안 여러분 아마 언급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를 지금 강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사야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면 많은 말씀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성목사님이 여러분들 잘 인도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 힘이 되고 즐겁게 짝이 없어요 진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성목사가 저에게는 뭐가 됐냐면 그 아내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양육을 받는 자녀들의 입장이고요. 영적으로 보면 이제 성목사가 제 아내가 된 셈이에요. 사도 바울로 말하면 많은 교회들을 아볼로와 함께 교회를 점점 순회하면서 그 영혼들을 목회했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확장돼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이래 돼서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와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함께 자라가는 그러한 날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산자를 들어 역사하시고 산자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종의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험과 티가 없는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를 대안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증거된 모든 것들 중에서 사람의 것과 세상의 것과 험과 티가 있는 것은 다 제하시고 우리 주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 주 예수의 피와 살로만 역사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모든 영에 기록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